14절과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박영수를, 곧 박영수와 박영수의 자손을 더욱 건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박영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너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크게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박영수를, 곧 박영수와 박영수의 자손을 더욱 건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박영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자로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권사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권사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축복 얘기를 해야 얼굴이 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박영수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 그러니까 나와 우리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모든 식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욱 건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더욱 건창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12절 말씀이 오는데 더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도다. 아멘.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라고 하는 말, 우리라고 하는 말은 다를 이야기하는 걸 때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박영수를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여러분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박영수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시작. 다시요. 여러분의 이름이 내게 안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이름을 좀 크게 한번 좀 외쳐가면 읽으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박영수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12절과 15절을 연결합니다. 우리를, 너희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박영수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건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더욱더 건창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 축복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건 복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을 축복을 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우리 집은 저 둘째 때문에 힘들어, 저 둘째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 집은 힘들어, 저 둘째 때문에 아주 고통에 빠졌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은 저 둘째 때문에 축복받았어, 이 정도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과 본인들의 가족들과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그 축복받은 사람들은 9절부터 11절까지 그 해답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를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방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이 방패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나와 내 자손들이,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패의 축복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방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잘 구분하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더니 그는 너의 방패시로다. 이 방패의 축복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방패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방패의 복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고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된 사람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된 사람을 만나야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여자 팔자는 기운과 팔자라고.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걔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바뀐 것 같아.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인생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바보 온다리가 평강공주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장군이 됐지, 만약에 바보 온다리가 평범한 여자 만났더라면 그 온다리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처럼 이 복된 사람 만남의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늘 복된 사람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복된 사람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 얘기를 참 많이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집회 가가지고 이 복된 사람 만남의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강사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복된 사람 만남의 복을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달라고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못된 신앙이었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세상으로 한번 나가본 적도 없고 어려서부터 1년 10달 52주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대요. 어려서부터 11주를 한 번도 떼먹은 적도 없고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주 극보수로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대요. 그러다가 군대에 왔답니다. 근데 군대를 갔는데 자기 상사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날마다 기합을 주고 날마다 두드려 패기 시작하고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끌고 법당에 가려고 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불뚝불뚝 저 사람 죽이고 싶다, 저 사람 죽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기도 시작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차라리 자살하자, 차라리 자살하자는데 저 사람하고 내가 도저히 군대 생활 가지 못하겠다, 자살하자 이 생각이 막 너무 많이 들어오더래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친구들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자기는 누구에게 욕을 한 적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름대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왔는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죽이고 싶다고 하는 악한 감정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자살하고 싶다는 감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내가 자살해야 되느냐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교회를 못 나가게 그 상사가 자꾸 자기를 막 힘들게 하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기도하라는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때 자기가 딱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힘들게 할 사람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자기는 그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게 할 사람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사람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평생 해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게 막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맞다. 복된 사람을 만 명을 만났는데 악한 사람 하나 만나면 그의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다 악한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할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싫지요. 근데 그 사람 하나 만나면 그 인생이 그냥 완전히 거기서 천지박살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셔도 다 알겠지만 전직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 생활을 하면서 건설업자한테 9억 원의 뇌물을 받아서 동생 전셋집을 얻는데 뭐 도움을 줬다 뭐 그런 요지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3심이 됐는데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판사가 14명이지요. 근데 14명인데 한 사람은 그 재판을 하지 않고 13명이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13명이 재판을 아주 큰 사건이나 이런 정치 거물들의 그 사건 할 때는 합의부 판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단독 판사 혼자 모든 것을 판결을 내는데 합의부는 그 모든 판사가 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 13명,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그 13명의 대법관들이 그 전직 총리의 그 모든 사건을 다 샅샅이 검토를 내고 5명은 이 사람의 범죄가 인정이 된다. 그 5명은 이 사람의 범죄가 인정이 안 된다. 무죄를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8명은 아니다. 이 사람의 범죄가 인정이 된다. 해가지고 유죄를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8대5로다가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한명숙 총리가 그 사람의 무죄를 판결한 5명의 대법관 중에 한 사람만 만났더라면, 그 단독 판사한테 재판을 받았더라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유죄 판결한 판사를 만나니까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천당에 가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을 사람, 그 악한 사람 안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그게 바로 방패의 축복. 지난주에 아주 뉴스에 일주일 내내 떠들었던 사건이 있지요.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 이분이 1심에서 이분도 교육감에서 당선 무효형의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2심에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당선 무효형이 되어지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그 선거에 대한 선거 보존비 뭐 30억인가 얼마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또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 된대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근데 2심에서 이게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1심 판사를 그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살아갔다면 아마 이 사람은 평생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과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방패의 복을 주시옵소서. 왜? 악한 사람을 막아달라고 하는. 할렐루야. 악한 사람을 막아달라고 하는, 내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사람을 막아달라고 하는 이 방패의 복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의 방패시로다 9절로 10절로 11절 세 번에 대해서 방패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방패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15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를 떠나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의 재산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갔던 조카들에게도 많은 재산을 떼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을 시켜줬더니 이제는 막 재산이 늘어나면서 목동들을 많이 이제 하인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재산은 많은데 목주지가 좁으니까 자기 조카 노세 목자들과 아브람의 목자들이 서로 막 다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브람이 자기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라 내 목자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 내가 좌하면 내가 우로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야 너나 나나 한 친족이 아니냐. 내 목자나 네 목자나 같은 가족이 아니냐. 가족끼리는 다투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을 몰라요. 내가 이 싸움의 대상은 교인들끼리도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싸움의 대상은 정말 우리 인생을 치고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이지. 근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란 말이요.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사탄마귀와 싸우지 않고 누구하고 싸워요? 교인들끼리 싸우려고. 서로 미워하려고 해요.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질투합니다. 이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액형은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C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혈액형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혈액형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혈액형은 예수형이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 교육조사 때 제가 깨달았어요. 교육조사 때 어떤 꼬마 하나가 전도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나도 그냥 생각 잡고 전도사님 A병인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예수형인데 그러더라고. 나 뒤통수 한 대여도 맞는 줄 알았어요. 맞다. 여러분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혈액형은 뭐예요? 예수형이란 말이요. 지저스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J형이에요. J형. 그리고 우리 전부 다 혈액형이 같으니까 믿음 안에서 뭐예요? 형제요, 자매란 말이요. 그럼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사람들이 왜 미워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왜 다툽니까? 왜 질투합니까?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하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들이 우리의 대적에 싸워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라고 하니까 쫙 둘러봅니다. 자기도 이제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막 물이 잘잘 흐르고 푸른 풀밭이 막 보여져요.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롯의 반대 땅으로 딱 와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날 왕 아므랄벨과 엘라살락 아리온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공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갔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수들까지도 포로를 끌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인데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그 4개국 연합국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략을 다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을 다 뺏어와요. 다 뺏어오고 그리고 노예로 잡혀갔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찾아오고 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뜨내기로 굴러온 사람이에요. 가짓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갈대아 우리에는 수많은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데 저 뜨내기로 굴러온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 이렇게 힘들게 했고 재산을 다 뺏어갔고 우리의 뽀를 다 뺏어갔다 하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 이 토착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은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한번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4장을 봅니다.
창세기 14장 21절을 봅니다. 창세기 14장 21절 구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그러니까 지금 저 아브라함이 318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가지고 4개 연합군 나라들을 전부 다 물질르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다 찾아왔더니 소돔 왕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 국민들은 보내고 재산들은 다 너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합니까? 여기 오늘 보십시오.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빼앗겨서 먹고 사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요, 실 한 오락이 들매끈, 그러니까 운동화 끈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으면 전부 다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지금 뜨내기로다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토착민들이 텃세를 부려가면서 똘똘 뭉쳐서 자기를 공격해오면 자기가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메어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장 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다 막아주겠다. 내가 다 막아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방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방패는 뭡니까?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어떤 창을 쏴도 이게 다 막아줍니다. 전에 요새 미국의 외화가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거기 보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있어. 걔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오직 방패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방패는요 뭐든지 다 막아주는 거예요. 총을 쏴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 하나 가지고 하여간 그 사람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는 아주 영웅이 되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방패 하나만 있어도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패는 내 생명을 지킵니다. 내 인생을 지킵니다. 여호와가 방패가 되어지면 내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떤 사람들이 창끝을 겨누리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패의 북이에요. 이 방패의 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막 엄청난 일을 행하고 왔다고 해서 세계 여러 나라 신문 기사를 봤더니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다 막 그런 찬사들이 많이 떠나왔더라고. 왜? 중국의 그 외교를 통해서 현재 일본과 미국과 이 통일을 반대하는, 통일을 회방하는 그런 나라들의 모든 것을 다 풀어가면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너무 가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신문 기자가 그런 걸 썼어요. 참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혜가 굉장한 지략가다 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사실 국가에서 한 게 없어요. 왜 없느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발목이 붙잡혔고 또 요번에 메르스라고 하는 그 전염병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힘을 못 썼어요. 여러분 메르스 사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은요 그런 질병까지도 막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면 아마 이번에 더 큰 일을 해가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걸 막지 못하니까 국내에서 힘들게 어렵게 펼쳐나가지 못했던 거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축복의 음성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세요.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3편을 봅니다. 4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자,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막 대적이 너무 많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왜 너를 도와주지도 않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라. 나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누구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목소리로 응답 그만 부르짖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3절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이게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요 시편 그 옆에니까 5절을 보세요.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뭐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또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다. 아침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아침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은 은혜로 그를 보위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방패의 복이었습니다. 바로 방패의 복이었습니다. 또 시편 7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편 1절을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사자처럼 쫓아와서 나를 찢고 뜯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이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 기도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회개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예요? 10절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방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만큼도 죄가 남아있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구하면서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방패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봅니다. 18편 4절 사망 위에 주니 나를 얽고 불 위에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사망의 줄이 얽어매여 있고 불 위에 창수가 내게 나를 창수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닥치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닥치는 몰아닥치는 태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월의 줄 지옥의 줄이 이를 얽어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집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함이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 목사가 협박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요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 절만 더 볼까요? 시편 35편을 펴보자. (13절을) 봅니다. 자, 7절을 보세요. 7절. 시편 35편 7절.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하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까닭없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받쳐 있어요. 까닭없이 함정을 파서 그물을 숨기는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3절. 난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했더니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응답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되어졌습니까? 어떻게 응답되어졌습니까? 1절을 봅니다. 2절.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방패를 잡고 그 금식들을 들으시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람을 해하려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함정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도 왜 했습니까? 방패의 축복을 달라고 금식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방패의 축복을 주십니까? 방패의 복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 시편 115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럼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럼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럼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김봉희 목사님을 이제 내려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기독교 방송을 들었더니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아들이 하여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만 했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너무 공부 잘하니까 얘를 판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대구에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다가 이사를 왔답니다. 근데 이사를 오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해가지고 한 교회를 선택을 하는데 사복고시를 제일 많이 패스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막 수소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신림동에 어느 교회를 소개를 해주더래. 그래서 그 교회 옆으로다가 이사를 왔대요.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청년들 중에 50명 이상이 사복고시를 패스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야, 이 교회를 가야 우리 아들도 사복고시에 패스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복고시를 패스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좀 있겠다. 그걸 좀 배우려고 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교회 출신들이 그렇게 사복고시를 많이 패스했으니까 아마 목사님의 특별한 무슨 목회 방침이 있을 거다. 목사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갔대요. 갔더니 1년 52주간에 항상 이분이 빼놓지 않고 하는 말 중에 절대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음이 뭐냐? 절대 믿음 첫째, 절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생명을 걸어라.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도요, 절대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격시켜달라고 하겠느냐. 그리고요, 절대 기도. 고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금유철야를 시키더랍니다. 절대 기도해라. 그게 절대 믿음이다. 그게 절대 믿음. 그렇게 이 양반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고시 패스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치질을 한 것이 기본으로 걸렸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시간 다 뺏기고 와서 예배 드리고 철야 공부, 철야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절대 헌신. 절대 헌신. 하여간 교회에서 봉사활동할 때 고시 공부하는 애들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봉사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이게 잘못된 목사가 아닌가. 내가 교회 잘못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 3개월을 지켜보니까 이거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안 들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시 공부하는 아들이 절대 믿음을 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절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절대 기도생활을 해야 되고 절대 헌신을 해야 된다. 늘 이게 이 세 가지, 절대 예배, 절대 기도, 절대 헌신이 절대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믿음이다. 이거 하는데 고시 공부하는 아들이 그 말대로 순종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3개월 지나면서 그때부터 자기도 절대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귀한 은혜를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가 내 방패가, 그가 내 방패시로다. 이건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 그 절대 믿음은 뭐예요? 절대 예배예요. 근데 우리들은 바쁘다고 빠지고 힘들다고 빠지고 피곤하다고 빠지고. 절대 믿음 생활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서 한대요. 바빠서 한대요. 기도 생활 하고 있습니까? 절대 헌신하자. 아유 절대 헌신은요, 그거는 여성교 회장이 나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사람이 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방패의 복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해야 우리가 방패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입술로만 의지하고 있어. 말로만 의지하고 있어요. 생각으로만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대 예배자가 되십시오. 절대 기도자가 되십시오. 절대 헌신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믿음이 없어요. 아 맞아, 나도 방패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뿐이야. 마음뿐. 아브라함은요,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나고 돌아옵니다.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요. 왜? 절대 헌신의 믿음. 절대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게 11조예요. 그게 11조. 그게 헌물 생활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내 상급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더니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헌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지.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주겠다. 주님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편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의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가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 오늘 여호와가 방패가 되셔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호와가 방패가 되셔야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가 방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